어, 어제 9장 전반부 말씀에서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창조주의 손길을 통해 빛을 보게 된 주님의 사역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잔치와 축하가 벌어져야 마땅한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13절에서 시작하는 그 이적의 다음 장면에서 잔치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적의 주인공인 눈뜬 맹인, 선천적으로 보지 못하다가 눈을 뜨게 된 그 맹인은 주변 친지들로 인한 축복의 자리가 아닌 바리새인들의 신문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은 그 빛에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 빛이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가두고 정죄하려는 어둠의 세력도 항상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의 틀에 갇힌 종교인들의 비극, 또 권력의 공포 앞에 선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그 모든 영적인 압박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선명해지는 신앙의 가치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치유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누가 눈을 떴느냐라는 문제보다 그가 언제 눈을 떴느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니라 말씀하죠. 당시 이 바리새인들의 구전 율법 중에 하나인 미슈나에 따르면은 안식일에 39가지의 금지된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반죽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과 흙을 섞어서 진흙을 만드는 이 행위가 바로 그 반죽하지 말라는 금령을 어긴 노동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이 위독한 위급 상황이 아닌 이상 치유 행위 역시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은 응급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가 이미 평생 가지고 있던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이렇게 명확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16절에서 그들의 율법에 의한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고 안식하게 하는 생명의 날이 아니라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검열의 날로서의 기능이 더 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 아닌 이 집단으로서의 종교가 가진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문자에 얽매여서 그곳에 매몰되어서 율법의 수여자이시고 또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율법으로 정죄하는 맹목적인 신학적인 정죄에 그들이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현장에서도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만든 교리의 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경이 예언한 선천적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가 안 들리는 자가 귀가 열리고 태어나서부터 안질뱅이가 일어서게 되는 그 예언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그러한 이적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게 되면은 우리 역시 점검해 보아야 할 사항을 알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가 만든 경건의 틀이라는 그 기준, 그것 때문에 혹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아주 자유로운 자유를 가지신 진리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그 성령의 역사를 혹시 제한하는 부분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가? 나에게도 이러한 종교인의 틀이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면에서 우리 교회를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 개인에 있어서 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나의 제한이 있지는 않은지 항상 염두에 두어보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 마음의 제한에 대한 점검이 수시로 필요합니다. 바로 이 우리 마음속에 점검을 없애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억압적인 신문이 계속되어 가는데 이 눈을 뜬 맹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눈뜬 당사자의 영적인 시력 또한 점점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눈만 눈뜬 것이 아니고 그의 영적인 눈 또한 점점 뜨여져 가게 됩니다. 신문자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17절에서 선지자니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 눈뜬 맹인의 신앙의 진보가 이제 담겨지게 됩니다.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종교 권력자들의 위협과 신문이 거세질수록 그는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이분은 단순히 이적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권위를 위임받아 오신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그 위협 속에서 그 위협을 견디며 더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핍박은 참된 성도의 신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가는 시험의 도구가 됩니다. 세상이 세상적인 정답을 신앙인에게 요구할 때 그는 자신이 진정한 자신이 경험한 그 진리의 근거에서 더 높은 차원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하나를 지켜감으로 인해서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여러 개가 더 쌓여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분열이 생깁니다. 진리의 빛이 비치면은 가짜와 진짜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본다고 자부하던 그 사람들 속에 그들의 분열 속에 그들은 영적 어둠으로 숨어들게 되고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서 참된 진리를 찾던 사람들은 회개의 고백 속에서 점차 그 빛 진리 안으로 나아가는 쌍곡선이 그려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심판의 화살을 이제 그의 부모에게 돌려봅니다. 아들의 치유를 그 부모는 부인함으로써 예수의 표적을 무효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유대 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종교적인 폭력의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부모는 그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과 지금 눈뜬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비겁하게 물러섭니다. 그 질문에 비껴가는 것이죠.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부모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은 21절에 그 부모의 고백에 대해서 성경은 22절에서 이유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한 것을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표현인 거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출교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못 나오게,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경제 활동의 중단, 가족들과의 절연, 유대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하는 사회적인 사형 선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들이 눈을 뜬 기쁨보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기반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더 컸던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예를 알고 있는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제주도에 몇 년 살았던 적이 있는데 제주도에 그 위례리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주도 내에서 가장 귤이 맛있는 곳으로 제주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생기게 된 원인이 옛날에 그 마을이 없던 곳인데 집에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쫓겨난 사람들, 자녀들이죠.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는 것이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고립이 되듯이 그렇게 초기 제주도에서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동네가 바로 그 마을입니다. 그 황무지 마을에 돌만 있는 곳에 그 땅을 파면서 그 많은 돌들을 치우고 그 땅에 귤나무를 심어가지고 귤 농장을 가꾸기 시작한 곳이 제주도에서 가장 맛있는 귤을 재배하는 마을로 바뀐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그게 제주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그 이야기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모의 침묵은 어찌 보면 모든 세대의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이익이 두려워서 말씀의 진리를 외면하는 성도들에게 경계를 주는 예인 거죠. 그에게 물어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작은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의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에 찾아오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에 있어서 갑자기 몇 계단을 올라가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은 신앙의 성장은 항상 스텝 바이 스텝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면서 우리가 신앙을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인데 그 계단은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의 시련의 계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에서 진리를 증언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데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눈뜬 맹인의 신문을 통해서 그 과정을 또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비추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특세를 했고 담임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성장의 모습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성장의 모습에서 보았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죠. 인내와 기다림.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의 각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가정과 이 교회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여전히 필요한 것은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응답을 주셨으면 그 응답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교리의 우상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보다 그 안식일에
율법 조문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의 과오를 경계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제도를 수호하는, 제도를 지키는, 법도를 지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가두는 틀이나 칼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자를,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으로는 세상이 주는 공포, 두려움, 그것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눈뜬 맹인의 부모는 출교라는 신앙의 칼날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눈을 뜬 아들은 그 부모보다, 세상에 눈뜬 사람들보다 늦게 눈을 뜨게 되었지만 그 출교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를 회당에서 쫓아내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실 하나님 한 분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 고백의 깊이를 더해가야 합니다. 이 눈뜬 맹인은 예수를 아는 사람에서 시작된 그 신앙의 고백이 선지자로 발전이 되고, 그리고 내일 말씀에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고백도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점점 깊이를 더해가야 합니다. 삶의 시련과 고난의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것이 오히려 신앙의 도약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말씀의 진리 법정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 침묵하는 부모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은 출교나 그 어떠한 신앙의 위협 속에서도 내가 그라 라고 외쳤던 그 아들처럼 빛의 증인이 될 것인지의 결정이 우리 신앙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는 믿음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회적인 불이익이나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의 시선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당당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담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다 편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만 스스로 그것을 버리고 떠난 신앙의 거인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주인공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을 선포하신 예수님,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주신 주님과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은 세상에서의 인내와 기다림을 가지고 그 뒤를 따라간 믿음의 거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길을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이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눈을 떴고 그 눈을 뜨게 해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간, 작은 신앙을 지켜간 이 선천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다,
그 맹인을 벗어나게 된, 빛을 보게 된 그 아들의 작은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